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집주인으로 일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신앙생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하늘에 정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그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집을 짓는 건축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건축자와 같은데 그 건축자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집을 짓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공력을 다 테스트하는데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사람은 그대로 그 공력이 남는데,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짓는 자들은 공력이 다 불로 타버리고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도다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집 짓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 저쪽 아닌 사람도 이렇게 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 충성하니까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 공력이 남죠. 근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눈 가리듯 한 것은요, 그것은 다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짓는 집과 같아요. 사람 보고 하고 하나님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게으르고 한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 공력이 다 불타고 사라질 겁니다. 금과 은과 보소로 집 짓길 바랍니다. 금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예리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금이라는 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금 같은 믿음, 정말 모든 것을 충성하는 것도 믿음, 봉사도 믿음으로, 헌신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 그게 타지 아니고 끝까지 남는 거예요. 보석은 뭡니까? 다듬어지는 게 보석이에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큰 원석을 발견해도요, 깎고 다듬어져야 그것이 값비싼 보석으로 그 다이아몬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모난 부분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것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게 금과 은과 보소로 공력이 주님 앞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집을 짓는 건축자인데 금과 은과 보소로 집 짓는 공력이 다 남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일꾼 위에서도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주인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깜짝 놀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 4절부터 말합니다. 본문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일했다고요?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뭘로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충성을 했는데 누구는 종같이 일하고 누구는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도 그 누구도 복음 전함과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로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충성하되 아들로, 모세는 종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란 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했느냐? 목숨을 다해서 일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되 정말 목숨을 버려서 위기가 닥쳐도 목숨을 내놓으면서 양들을 지키나 싹꾼은
양들을 징성되이 지키는 것 같아도 일 있다가 오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똑같이 우리가 교회 충성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위기가 닥칠 때 그 양들을 버리고 몸된 교회를 버리고 가느냐, 그의 싹군이요 또 끝까지 충성된 자가 그가 선한 목자다. 주인과 종들은 이로써 구분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정말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내가 누가 내게서 목숨을 뺏는 것도 아니요 내가 정말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얻을 권세도 있으니 누구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대로 내가 죽노라. 충성된 종으로서 목숨까지 다 내놨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그 양물을 이끌며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충성되이 했는데 보니까 충성은 하는데 주님 하는 것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했을 땐 그래도 먹을 것은 충분했다 이거예요. 그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별거 다 났다가 민수기 11장부에 쭉 나오잖아요. 그거 다 먹었는데 여긴 뜨거운 데서 햇빛에서 물도 먹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그 밀가루 같은 만나나 매일 먹고 365일 먹고 이건 아주 거기 있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고 불평불만합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죠. 뜨겁다고 불평하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내게 맡겼습니까? 무거운 짐을 왜 내게 지게 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잉태했습니까? 아니면 저를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녀입니까? 왜 저들을 내게 맡겨서 무거운 짐을 내게 했겠느냐? 똑같이 충성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닥치니까 주님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까지 충성했는데 모세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잉태를 했습니까? 왜 나한테 무거운 짐을 맡깁니까? 하고 원망하는 걸 볼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바에서 내가 하리야 하면서 얼마나 역정도 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정말 주인으로서 충성하는 것과 정말 일꾼 사안으로서 종으로 충성하는 것이 정말 거기서 다르는구나. 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민수기 11장 10절부터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평불만 고기 주시오 모아 주시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니까 내가 그들을 뵀습니까? 잉태했냐 이게. 내가 낳습니까? 내 자녀입니까? 왜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겼습니까? 라는 원망하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그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은 있으나 아비 같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비 같은 신앙, 주인 같은 정말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정말 너희가 마지막 때 그 심판 때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두시니도 하나님이시요 행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에게 그를 이끌게 하라신 것, 그 마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빛의 열매를 맺게 하라. 자, 빌립보서 2장 보세요. 13절부터 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헛되이 하게 하지 않도록 정말 종으로서 일하지 않고 주인으로서 일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봤어도 느보산에서 보기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인과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주인 아들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으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같이 정말 끝까지 충성되고 충성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면은 너는 그의 집이라 곧 기업을 얻을 자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아들 딸들 키워보지만 어렸을 때는요 부모 심정을 너무 모릅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 중고등학교만 돼도 좀 다 큰 것 같아서 좀 뭘 시킵니다. 하나도 안 해요. 딸들도요 자기 빨래 자기도 하나요. 자기 속옷도 안 빨어. 언제 엄마가 다 해달라고 그러죠.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뭐 좀 이거 해라. 모질 좀 같이 좀 와서 해라. 귀찮아하고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시집장가 가면은요 남편 빨래, 애들 빨래 다 하거든요. 왜? 자기 거니까. 주인의식, 철드는 것은요 주인의식이 될 때부터가 철이 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철들은 성도가 누구냐? 주인의식을 가진 자들이 철들은 성도예요. 몸된 교회, 정말 그 주님이 피값으로 산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 정말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충성봉사할 수 있는 자,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을 자라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백성, 종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자녀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골로새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4절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자녀 삼으려고 주님이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지 백성 삼으려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백성하고 아들은 천지만창 차이입니다. 아들에게는 자기 집 한 채도 물려주고 기업도 물려주려고 하지만 남이 백성에게 누가 물려주려고 그래요? 왕이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백성은 그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기는 해줄지어도 기업은 물려주지 않아요. 오직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건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아서 지금까지 백성이란 단어를 성도들한테 한마디 안 했어요. 어떤 교회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면서 전부 다 백성들이.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한번 예배했다. 너나 백성이라 그랬어요. 난 백성이 아니에요. 자녀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하고 자녀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 기업을 얻을 자요 상속자라. 자, 계속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아까 이제 6절부터 그 이하로부터 계속 읽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아들의 명분로 삼았어요. 그래서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부터는 다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상속자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에도 말하면 15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요 기업을 얻을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죠. 로마서 8장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더 짚어지겠지만은 율법은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이 갖다 준 영이에요. 말씀이다 이게. 그 율법을 넌 받고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음 곧 아들의 영을 그 말씀을 받은 자라.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그걸 또 성령이 인쳐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영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니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다. 주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후사요 그뿐 아니라 너희도 동등한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지 않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고난받고 난 다음에 하늘의 영광을 받아서 높은 보좌 위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뛰어난 이름을 받고 높은 보좌에 앉힌 것처럼 너희도 그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받고 영광 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받고 영광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땅에 고난받는 것은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정말 그 어려움도 당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놀고 싶은 거 놀지 못하고 정말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고 절제하며 샜던 것, 이게 바로 이 고난이 하늘의 영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도다. 정말 그런 그 고난이 우리의 영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 전하다가 핍박도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신앙 지키다가 핍박받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바라면서 핍박은 원치 않거든요. 사람한테 원망 드는 것, 내가 애매히 고난받는 것,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신앙 지키다가 핍박받는 것은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고난도 함께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보면요, 그 위화도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그 역적으로 몰릴 정도입니까? 목숨을 내놓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 조선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 이방원도 같이 위화도 갔다가 회군하고 같이 아버지와 함께 정말 목숨을 바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그가 그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그 영광 받으려고 당당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고난 받지 않고 가만히 있다 했으면 그 말할 수가 없죠. 고난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영광도 같이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확실하게 내가 종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한 신분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택해 세운 나의 그릇이니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파하라. 부른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때 그가 깨달은, 자녀로서 불렀다는 걸, 종이 아니요 정말 아들의 영을 받았구나 확실히 알고 나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복음 전하다 핍박받습니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에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그리고 굶주림과 잠 못잠과 그런 모든 추위와 강도들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더 근심하고 애타는 건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무너질까봐, 교회들이 흔들릴까봐 거기에 고심하는 거예요. 자기 배고프고 고난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고 실족하지 않을까. 그 당시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지켰지만은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고 실족당하는 거, 바울 시대도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애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죠. 23절부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함 아니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주의와 굶주림과 핍박과 매맞는 그런 가운데서도 더 이외에 고심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산 아버지의 집, 정말 그 아버지의 집, 그 교회를 위해서 고심하고 또 영혼들, 실족하는 영혼들 위해서 고심하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영혼이 예수 믿다가 떠나가는 영혼이 그 당시도 바울 때도 많았고 많은 자리 실족당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고심하느냐. 똑같이 충성해도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전하겠냐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아비 같은 심정, 주인의 입장에서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 제자들도요 얼마나 정말 순종하고 순교자들이 나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막 그냥 그 많은 순교자가 나와서, 그런데 또 그 외에 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수에 팔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집주인처럼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명의 안수 입사를 세웠습니다. 안수 입사 중에서도 열심히 주인같이 일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그냥 집사 정도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빌립 집사는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막 핍박과 환난했으니까 다 피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예수 영광을 드러냈더라. 어딜 가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안수 집사가 가면 니골라라는 사람은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당을 지어갖고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니골라 당이 있어요. 그래 주님께서 그 니골라 당같이 발람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발람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더냐. 정말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정말 어떤 사람은 봤어요. 기도원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해 몇 푼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이랬지 내가 믿었냐고 나중에 죽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돈 때문에 이랬지 내가 믿음으로 일했냐는 거예요. 거기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돈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이랬지. 예, 그건 그래도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일해야 돼. 주인처럼 일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정말 이전에는요 종이었지만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 충성되이 일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의를 드러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는 겉만 아름다운 해칠한 무덤 같도다, 속은 썩은 송자로 더럽도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겉은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있지만 속은 썩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았지요. 썩은 송장들이 있는 게 얼마나 많이. 그래 주님께서 해칠한 무덤아 떠나가라고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가르치면 회개하고 돌이어야 되는데 대래 그 사람을 대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햇사람이 아니라 해칠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속여가지고 지들이 속인 것 같이 사람이 늘 속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홀대하지 마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눈 몰래 감춰갖고 육의 것을 했으면 육의 것이 걷어지나 썩어질 것이요, 성령으로 진실하게 심었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안 본다고 어디서 정말 엉뚱한 짓 하고 안 봐요. 육의 것을 심으면 육체 것을 걷어져요. 그러나 썩어질 것이다. 성령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또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도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두리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라. 저는요, 양을 많이라는 것이요, 믿음을 정말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과부 두렙돈을 쓸 때 많은 부자가 드린 것보다 주님 보시기에 야, 과부가 두렙돈 드린 것을 크게 드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믿음을 드렸다 이거예요. 정말 믿음을 드린 것, 하나님 믿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양보다도 믿음, 정말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하지 마라. 자원함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즐겨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인다. 왜? 자원하는 자는 누가 자원하는 심령을 갖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 시편 51편 11절에도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정말 몸된 교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의 기쁨이 있는 자들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그 교회가 뭐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조그만 기도처를 해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또 점점 많아지니까 큰 데 옮기세요 하고 헌신을 하고 120평짜리 얻어갖고 거기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집사 때 훈련을 받았어. 집사 때 누가 마이크 잡고 1000번 이상을 강사로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풀려나가고 새벽 기도를 매일 몇 년씩 합니까? 그때 훈련을 된 거예요. 그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그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무 어떤 무지렁이를 하나님이 그냥 순종하니까. 그때 교육관을 이제 내가 신학교 다니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가 있어요.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등 나가면 등 고치고, 석유 떨어지면 석유 사놓고. 그러면 등값 받습니까? 내 집인데 내가 내 손으로 하고, 교회 손 안 벌려. 이렇게 걸레 떨어지면 내가 사서 걸레가 가고 내가 청소하고. 왜? 내 집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집,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내가 믿음 성장했는데 내 집이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것도 맡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으로서 충성했으니 너도 그 집에서 충성하면 그의 집이라, 기업이다, 상속자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둬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너희 수고한 것 결코 헛되지 않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면 씨만 농부에게 일꾼에게 씨만 주느냐? 아니다.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자, 그러니까
씨와 양식을 주시면, 씨만 일하라고 일거리만 주는 게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그 말씀을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저 일하면 반드시 먹을 것 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씨와 양식 주신다 그랬으니 할렐루야. 집주인으로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12 제자들도요, 주머니도 전대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 없었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주머니도 전대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셔서 그때보다 더 풍성했다는 것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집주인답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동자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고 의인의 귀에 간구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운동회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회 때 보면요, 그냥 1000명씩 넘어가 애들. 그러면요, 우리 애들 딱 운동회 한다고 가보면요, 1000몇백 명이 있는 데서도 신기하게 우리 애들 눈에 딱 띄어. 야, 그 많은 1000몇백 명, 야, 넘어진다, 너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신기하게 1000몇백 명에서 내 자식은 딱딱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백성들은 눈에 띄는 게 없고 자녀들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인은, 의인의 귀, 눈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자녀들의 귀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정말 우리가 이래도 이제 자녀로서 정말 그 집 맡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일하셔서 올 한해는 내가 종이 아니오, 이후로부터는 종이 아니오 자녀라 그랬으니 올해는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고 자녀롭고 자녀답게 집주인답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